16년 전에 타임지 특별판이 하나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타임지는 1999년 7월 16일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존 케네디 주니어가 38세로 비행기 사고를 당하면서 요절한 그 일로 인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을 때에 타임지에 실렸던 바로 그 표지입니다. 왼쪽 코너에 보는 그 아주 촌스러운 흑백 사진은 바로 이 존 케네디 주니어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오스왈드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때에 장례식에 바로 그 어머니 제클린 어머니 옆에 서서 장례식에 참석했었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케네디 아들 존은 명문대학 졸업하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리고서 미남 검사 출신에 그때로 이야기하면 미국에는 왕제도가 없습니다만 미국의 하나의 왕자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나름대로 총애를 받았던 그와 같은 세월을 지낸 바로 이 존 케네디 주니어가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미국이 좀 큰 충격에 빠져서 제가 그때 뉴올리안에 있을 때인데 학교에 가면은 모여가지고 사람들마다 3, 4, 5 모여갖고 아주 이 이야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죽었을 때 언론에서 조금도 서슴지 않고 케네디 3대에 걸친 그와 같은 족보, 비극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케네디 가문의 저주 연표라. 그때 많이 나왔던 그 타이틀이 뭐냐면 케네디 컬스 타임라인이라 해가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모든 매스컴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케네디가의 3대 족보를 쭉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케네디 이 가는 대통령 또 상원의원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우수한 인물들이었는데 그 대부분의 그 남자들이 암살당하거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성폭행 관련되어서 구금되는 일, 이런 일로 인해서 화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가문에 흐르는 조주라고 표현할 만큼 케네디가의 3대에 걸쳐서 주로 여자도 그런 일이 중간에 나타나지만 남자들에게 아주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났던 것. 한 번, 두 번의 일이 한 가족에 있어도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일인데 거의 그 케네디가의 그 명망 높은 케네디가의 모든 남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났던 겁니다. 실제 케네디 전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영웅 중 하나였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인데 1963년에 오스왈드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위인전을 읽고 또 글들을 접하면서 위인전을 많이 접할 때 이 케네디 대통령 위인전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아주 리더십이 있고 무언가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했던 대통령, 그리고 쿠바 봉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아주 방공의식이 투철하던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그 냉전 시대에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나이가 좀 들면서 이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시작하고 새로운 글들을 접하고 그 사람의 실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둘 여러 가지 글들로 소개되면서 이 케네디는 더 이상 저에게 존경할 만한 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포장했던 화려한 가면들이 여러 가지 나중에 보고되는 또 알려지는 것 같은 문서들이나 글들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실제적으로 한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하나님을 잘 바로 알지 못하는 한 인생에 부패한
그와 같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최초로 캐톨릭 대통령입니다. 캐톨릭 신자로서 처음 대통령 된 사람이 바로 이 케네디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복음주의, 청교도의 정신을 따른 것과 같은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대통령의 대를 잇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그런데 그 선서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바로 그 시기 끝나고서 내려가서 교황청에서 보는 특사 앞에서 다시 선서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캐톨릭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한 신앙가였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케네디 대통령이 짤막한 기간이 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이 청교도들이 세우는 이 미국 사회의 세속화가 수십 년 당겨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를 분기점으로 해서 미국 사회는 기독교 문화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문화로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 전환점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 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케네디 대통령 때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금지됐습니다. 기도를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의 일입니다. 그러한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일 외에 실제 그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존경을 받을 만한 리더십이 있고 또 아주 명철한 스마트한 것과 같은 그의 리더십과는 관계없이 그의 실제적인 사생활은 굉장히 추잡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의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고백과 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에 의하면 밤마다 여자들을 은밀히 불러놓고서 난잡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이상하게 뛰어나면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아주 기이한 변태적인 것 같은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대통령으로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것 같은 여배우 등 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케네디는 대통령이었지만은 사실 그의 그 짤막한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세속화된 세상에서 권력과 인기와 돈의 매력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 그의 삶으로 인하여 많은 미국 사람들의 정신을, 사상을 썩게 만드는 것 같은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높이 올라가고 성공이라고 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방법이나 그 뒤에 어떠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케네디 대통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케네디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그의 바로 가문의 영향 때문에, 미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타락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케네디 그 가에 흐르는, 어떻게 보면은 컬스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저주의 연대표는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틀어버렸던 한 인생과 그와 관계된 같은 내력을 가진 가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다. 미국 사람들은 명문 가정이라고, 그렇게 명문의 가문이라고 케네디 가문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존경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들이 흠모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멸문 가정이, 또한 멸문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첫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장 그리고 앞뒤를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정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모두 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가 나와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면서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아침에 찬란히 솟아나는 해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뜨는 가정으로, 또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찬란한 태양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석양에 지고 그 다음에 어둠에 묻혀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가정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그렇게 뜨는 가정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한 가정은 석양에 지는 어둠으로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을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이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크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찬란하게 아침의 해처럼 뜨는 것 같은 공동체로, 또한 이 교회에 속한 귀한 심령들의 가정들이 정말 뜨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뜨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 정말 부흥하는 가정, 성장하는 가정, 잘되는 가정, 믿음 안에서의 명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지는 가정, 멸망되어져 가는 가정, 이 가정에는 참 불행하게도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에, 마지막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대제사장으로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단번에 믿음으로 그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에봇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걸머쥐고 드릴 수 있었던 그 같은 영광스러운 그 특권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시대의 통치자요, 또 영적 지도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 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은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그렇게 제사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집의 그 자녀들은 그 대를 이어서 함께 제사장이 됩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은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제사적인 환경 가운데 그 같은 훈련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아주 멸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이 아들들이 제사를 쉽게 이야기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에게 따로 좋은 것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다음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그것을 가서 빼앗아 달라 그럽니다. 안 주면 빼앗아 갑니다.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끓는 그 물에 가서 쑥쑥 휘어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차지해 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가 원한다고 가져갑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아들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통침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그 원인을 12절에 이야기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것은 이 잘못 성경을 읽으면 그들이 이렇게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 몰랐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쉽습니다만 이 원어의 뜻은 서로의 그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죄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서로의 영향적인 관계 속에 이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악행을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지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성소에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컸는데 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와 같은 방법이란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가 설명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만 압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기도 하고 또한 그의 오래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는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바로 드릴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엘리 제사장은 이 사무엘상 2장을 쭉 보면은 이 자녀들에 대하여 요사이 단어로 표현하면 인성이나 영성에 대한 교육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업 교육만 한 겁니다. 어떻게 제사 드려?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갖다가 이거 놓고 이렇게 해서 해라. 이런 것들, 기술적인 것만 배운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 신앙인들이 기술적인 것에 익숙해서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성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는 그와 같은 데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만드는 대표적인 내용이 2장 24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엘리 제사장 아버지에게 자꾸만 소문이 들어옵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시여, 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를 막 너무 멸시하고 막 하는 일이 정말 우리가 말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런 저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큰일 났구만.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에 좋지 아니하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자기 자식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가운데 이러다간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표현해서는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경책하고 경고하여서 듣지 않을 때는 장로들에게 가서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죽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이 악행을 보면서 이것을 듣고서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집안의 큰일이구나,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아들들을 불러서 정말 잠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채찍을 들고서라도 죽지 않을 만큼 때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도 듣지 않고 자식들이 막 건강해서 하면은 장로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이 아버지가 미리 가르치고 경고하고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가문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뉘우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부정에 끌려서 그냥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가서 잘해봐. 또 보내고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따끔하게 어떠한 것도 경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원리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사이 현대 교육자들에 대한 많은 이론도 있지만은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이들을 너무 쉽게 해서 너무 잡으면 길을 펴지 못해서 애들의 어떤 자율성이나 창조력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애들을 너무 잡으면 안 된다. 쉽게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정말 가르치고 아이들이 잘못할 때 경책하고 가르쳐야 될 것을 잘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점차적으로 바뀌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 자녀에 대한 왜곡된 사랑이 신앙인들의 많은 삶에도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부모의 자녀 교육은 그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 함께 또 나눈 이야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잠깐 들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자녀를 경책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것이 들어가서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을 정당하지 못하게, 공평하지 못하게, 또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 없게 그렇게 경책하는 것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녀가 잘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또한 바른 훈계와 경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을 때에 성경의 많은 예가 그러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좋은 부모였는데 자녀에게서 어떠한 신앙 없는 자녀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많은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의 이 가정이 대표적인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엘리 이 아버지는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아들들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그 아들들의 잘못된 그 제사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악한 범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무관심했습니다. 자녀들은 사랑하고 있었지만, 내 아들들은 사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들이 좌절하고 그 제사드리러 왔다가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그 성소를 떠나는 그와 같은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 사랑이 너무 이기적이고 내 자식이니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편협된 사랑으로 사랑이 잘못 자녀들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 크게 넓게 내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 모두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차원에서 내 자녀들을 다루지 못하면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잘못된 왜곡된 사랑으로 나가서 결과적으로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 화면에 올라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들어갈 때 형벌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죽는 것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영원불변하신 이 에스겔의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의 하나님이셔요.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경책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는 과정, 어둠으로 묻혀가는 과정, 쇠퇴하는 과정, 믿음을 다 팔아먹고서 멸망해 가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가르쳐주는 뜨는 과정, 아침의 햇살처럼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가는 과정, 영적으로 부흥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한나의 과정입니다. 한나는 어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여자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는 이 스페니시는 그대로 마리아라고 발음하고 영어로는 메어리라고도 하고 또 마리아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은 것이 한나라고 하는 그 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해나라고 그러지. 우리 교회도 해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그 한 집에 두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였어요. 다른 부인이었던 분이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아이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하나의 종교적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아마 행실이나 마음 씀씀이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의 남편이 특별히 한나를 더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보고 야, 너 술 먹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아붓다 보니까 힘이 다 지나도록 기도해서 그냥 소리도 나지 못하고 입술만 딸싹딸싹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경지까지 들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저주를 떼자마자 제사장이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생애를 드리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유명한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문을 쓰는데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은 이 한나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고서 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보세요.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내가 아들 얻을 수 있었는데 괜히 입이 방정이지 괜히 그런 쓸데없는 서약해가지고 이 아이 젖대자마자 내 품을 떠나야 되느냐. 어떤 어머니로서 모종으로서 어떤 안타까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의 신앙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첫 기도에 보면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가 그냥 가슴에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이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세워준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인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사무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고 걱정할 정도로 그의 생에 있어서 어떠한 결함도 없었던, 어떠한 흠집도 없었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지막 사사수,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냐? 시골에 어떻게 보면 촌부라고 할 수 있는 시골의 한 아낙네, 그것도 아픔 많고 상처 많고 고통 많은 그리하여서 그의 삶이 처절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눈물과 외로움과 고독에 있었던 이 한 어머니로부터, 그러나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던 한 여인으로부터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앙받는 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요? 한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기도와 눈물의 신앙의 어머니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정을 보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는 가정과 지는 가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는 것이, 무엇이 이 두 가정으로 하여금 동일한 시대에 한 가정은 그 당시 최고의 영적, 정치적, 국가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한 가정은 시골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가정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는 가정으로 뜰 수 있었는가? 무엇이 이 두 가정으로 하여금 바로 이와 같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면에 마침 올라왔으니까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는 것.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구속적인 이 역사 가운데 같은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는 뜨는 가정으로서, 부흥하는 가정으로서, 성장하는 가정으로서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되는 것이에요. 별 볼 일 없었던 한나의 가문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뜨는 가정이 되었고 영광의 가정이 됐지만,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가정은 대제사장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정이었지만 바로 비참하게 망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한 가정은 하나님 존중했고 한 가정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의 달, 어린이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최고로 축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그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키는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정말 명문,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흔히들 가정사를 세계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입니다. 세계의 모든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한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로 그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하면서 꼭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바로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인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인재들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링컨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딸이 기말란 여사가 될 수 있고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될 수 있고 또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그분을 존중할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시는 아침에 찬란한 햇빛처럼 햇살처럼 뜨게 하시는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뜨는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신앙의 가정들이 우리 펠로십 교회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힘이 있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